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참 기특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은 거의 사치한 질문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 명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이 이런 질문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될 것인가? 너무나 질문을 잘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그 눈먼 자를 그렇게 뜨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정말 좀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이 수준 있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계적인 옷 디자이너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맛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참 한심한 사람이고 얼토당토 않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좀 요즘 세상 사람 같지 않네, 대단하구만,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까칠하고 좀 삐딱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책망조도 섞여 있어요. 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있어?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선한 분인데 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틀린다는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선하지 않단 말일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한 구절 속에도. 네가 나를 어찌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네가 정확히 보려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벌써 복선을 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것이겠죠. 벌써 번지수부터 틀린 겁니다. 선한 선생님으로 와서 생각하고 와서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계명들을 들이대는 거죠. 여러 계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한마디로 해서 이런 계명을 다 잘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잘 지키면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왔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 이 헛탄한 사람들아, 믿음이 있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쓸데없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거 지켰니? 저거 지켰니? 네가 그거 다 지키면 너 영생 얻을 거야.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대답을 하죠.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알고, 내가 유대인 아닙니까? 또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또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는 관리가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들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됩니다. 야, 요즘 세상 같지 않구나 너. 역시 품위가 있구만. 잘 살았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 그날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아주 삐딱하세요 계속.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막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 찾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바르고 게다가 기품 있는 삶을 살아왔고 또 관리고 국가 공무원이고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기는커녕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사는 겁니까? 영생을 돈으로 사요? 물질을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가면은 영생을 얻는 겁니까? 주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 진짜 영생 얻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주님 따라가면 그냥 영생 얻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나 그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돈. 난 겐팅에 올라갈 때마다 그 겐팅에 그 초대 그 회장님 이렇게 역사도 이렇게 써 있고 그러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이 많은 재산, 이 엄청난 거 놓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이 메시지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따르는 그런 정말 청밀한 삶을 살면 네가 영생 얻을 거야, 그런 내용입니까? 결코 그런 메시지는 아니죠.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야,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지금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한 것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사실 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데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 깨끗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 깨끗하게 잘 살았으니까 괜찮습니까?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운전하다가 사람 쳐서 죽었습니다. 나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나 깨끗하게 잘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순간마다 좀 거짓말했어요. 이건 죄가 아닙니까? 내가 정말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지금 도와주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고 나도 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양심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을 까칠하게 좀 포용적이 되시지 막 끝까지 밀고 나가고 드라이버에 나간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질문을 가져왔다면 그 영생을 얻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가 높은 철봉이 있으면 별로 그거 보고 별로 한계를 안 느낍니다. 철봉이 있네 그럽니다. 그런데 높이 뛰기 오는 사람은 높네. 저걸 어떻게 넘지? 뛰어도 보고 엎어져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뒤로 넘어도 보고 앞으로 넘어져도 보고 나중에는 장대를 갖다가 대가지고 넘어도 보고 너무너무 한계를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무언가 지켜서 무언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정말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면서 분투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엄청나게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굉장히 아주 집요하시고 냉정하시고 굉장히 예민하셔요. 여러분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에도 어떤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이 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좋은 마음으로 오면 좋은데 또 시험했다고 그러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질문을 잘했죠. 예수께서 됨으로써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난 척 되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랬어요. 오라 행해. 그러면 살 거야. 행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하여튼 캥기는 게 있는지 하여튼 29절에는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여튼 이런 인간일수록 자기를 하여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해. 한술 더 쳐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비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해. 상종 못한 인간으로 취급해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인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들은 다 지나가고.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고, 어려움 속에 처한 자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너는 너네 동족만, 유대인들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내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라는 뜻이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 해석 정확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절벽을 느낍니다. 영생의 문제를 추구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왔는데 결국은 자기 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야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는 또 철천지 원수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아니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 진짜 묻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양심을 걸고. 여러분 다른 데 밖에 나가지 마.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미워 죽겠어. 진짜 이가 갈려. 사랑하려고 악순환 할 수 있겠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같은 목장도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그분이 1부 예배 나오면 나는 2부 예배 나오고 그런 판인데 무슨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영생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소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최고의 당대의 지성인이고 권력자고 이 사람이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 거듭나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찾아왔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공무에 바쁘고 사내들인 공연까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30대에 그 진짜 촌발 날리는 그 예수님 청년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영생을 묻고 있으면 참 귀한 분 막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정말 잘 읽어보세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너가 선생 노릇하고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런 것도 몰라? 네가 교회 지도자인데 이런 것도 몰라?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고 네가 권사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너 교회 30년 다녔다며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 들으면 왕짜증 나죠. 예수님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거칠 것이 없어요.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실체가 뭐냐? 그가 뒤에 쭉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 물려 죽게 됐는데 구리뱀을 매달아 그걸 바라보는 자가 사실 구리뱀을 바라본다면 구리뱀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가슴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인생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소망이 없고 죽음만 기다리는 절망적 상황,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일을 바라봄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깃들여 있는 겁니다. 오늘 18장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근심하며 갔더니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메시지 아니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핵심 포인트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가 비워지지 않고 너가 너무 큰 걸 가지고 있고 너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질문은 했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의 수준보다 더 높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는 지금 이미 마음속에 영생을 추구하고 쫓아올 그런 마음이 아니야. 영생보다 큰 것이 너 속에 이미 있거든. 주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걸 버리고 따라와.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오기 위해서 버려. 진짜로 따라와. 날 영접해.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화를 나눠주면 분명 하늘에서는 보화가 쌓여.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쫓아와. 여기 재물만 얘기하겠습니까? 속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오늘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공자, 맹자, 석가, 무슨 뉴스 정보, 살아온 삶의 경력, 신앙의 무슨 화려한 이력.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을 같이 한번 중요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당연히 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뜻 다 지켜 하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죽어라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하늘 아래 이걸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런 질문이 연결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구도한 그 구도의 자세가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질문이 가슴속에서 탄식처럼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 혓바닥을 깨물고 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절망을 하고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유율배반적이고 너무나 간악하고 너무나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래서 루터가 무릎으로 수도원의 계단을 막 피가 나도록 무릎으로 올라다니면서 수도를 하고 뭔가 깨달아서 뭔가 뭘 얻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듯이, 탄식이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때 간단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까 일부러 뒤에까지 쭉 읽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뒤에 나오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 얻는 일이 얼마나 먼 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런 일에는 촉새가 나서기 마련입니다. 28절 촉새 같은 베드로가 바로 나섰습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금을 버리고 쫓아갔다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뵙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이고, 성경 해석해야 되니까 자꾸 이게 지금 여러분, 집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려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지금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줄기는 정확한 겁니다. 말씀을 거꾸로 읽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고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 이 근심 가운데 돌아가 버린 돈 많았던 이 관리도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영생이라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죠. 영생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 자체, 이 생명도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가장 완벽한 거죠.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더 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희석시켜버려요. 진정으로 따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네. 보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걸 안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당연한 거죠. 보화의 가치를 안 거 아닙니까? 영생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진정한 질문을 만약에 던졌다고 한다면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했을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내 생명과 전생애를 바쳐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다 나 자신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더 중요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러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같은 보화로 돼 어떤 사람 보화를 발견하니까 모든 걸 팔아서 보화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화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물고 찢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보화를 물고 찢어요.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돼지에게는 죽 한 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무리를 걷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보리떡으로 만냥 먹이시는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마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구도의 자세가 주여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 속에서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탄식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데 그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가치 없는 것들은 다 0점 이하로 떨어뜨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가슴속에 영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그것이 축복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사건이지만 정말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영생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이 이제는 변해서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0점 이하의 가치로 떨어지면서 진정 질서 정연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